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그 모진 고통 다 감당하시며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있으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건지시며 하나님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시기에 그 주님, 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하며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 우리가 사함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리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모든 초라함과 수치를 모두 감당하신 그 주님께 주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배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내어드리는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네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시간 더욱더 깨달아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지금 오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구초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진의 힘과 존귀와 영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우리를 피로 사셔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이 땅에서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함께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찬송을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죽임 당하신 어린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찬송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구원받고 주님께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찬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 인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빛값으로 사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사단마귀 악한 세력들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의 생각,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밖에는 오산천 벚꽃축제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벚꽃축제 또 불꽃놀이를 뚫고 많은 인파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도요 저기 터지는 불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왕년에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참 인기가 많았는데요. 그 인기가 많을 그 시절에요 그렇게 목사님 저랑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장로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수도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이 사진을 언제 찍은 거냐면요 예배 끝나고 찍은 겁니다. 제가 어디 있겠죠? 학생인 것 같죠? 학생인 것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는 흰 마스크가 접니다. 저예요. 저 때는 안경도 쓰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 요거는요 등산을 했어요. 근데 하필 눈이 왔습니다. 하필 눈이 왔는데 저기서 저렇게 애들이랑 찍었고요. 다음이 예배를 끝나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찾아와서요 목사님 저랑 사진 좀 찍어주세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근데요 이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들도 교사들도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기 교사가 섞여 있어요. 교사가 섞여 있습니다. 다음 또 있나요 혹시? 없죠. 네. 제가 너무 많은데요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요 아내가 질투할까봐 제가 이 청년들의 사진은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몰래 찾아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왕년에 참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사진을 자꾸 찍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만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랑 좀 사진 좀 찍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과 교사들,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힘든 게 어딜 가나 저를 따라다니는 것 마냥
마치 연예인이 이런 기분일까요? 장로님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연예인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로요. 저를 이렇게 몰래 찍는 거예요. 몰래, 그런 몰래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럼 저 모르게 이렇게 딱 찍어요. 그 다음에 카톡을 보냅니다. 사진으로.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보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는 참 좋았는데요. 어느 때는 참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 근처에 제가 이렇게 맨날 정장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뭐 슬리퍼도 신고 반바지도 입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있는데 딱 찍어서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찍어보려면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씻고 뽀얗게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모자 눌러 쓰고 세수도 안 하고 이런 얼굴에 찍히면 굉장히 민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계속 사진 찍어달라 그러고 마치 연예인이 된 것처럼 또 내가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된 것처럼 인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권하겠습니다. 혹시 속으로 내 목사님이랑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자 앞뒤로 혹은 양옆으로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실래요? 핸드폰 하나 꺼내서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드시고 옆에 있는 사람 사진 좀 찍어 보세요. 저 찍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사람 셀카로 여러분들 셀카 한두 번 찍는 거 아니시잖아요. 셀카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찍어봐요. 저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강당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사람 처음 보셨죠? 제가 아마 최초일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사진 찍어보세요. 한 장만 찍으라 그랬는데 여러 장 찍으셔요. 자, 이제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해드리는 최초의 시간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못 쓰세요. 알겠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핸드폰, 셀카를 찍을 수 있는 시절이 없을 때의 우리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을 살아왔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어디를 놀러 가거나 막 이렇게 하면요, 그냥 그것들을 구경하고 또 그것들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월요일만 되면은 항상 저를 어디론가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뭐 산으로, 뭐 바다로, 계곡으로 항상 월요일 날은 어디로 끌려갑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가야 됐어요. 가가지고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뭐 그런 계곡들 보고 뭐 폭포를 보고 이럴 때 할 때마다 와 정말 멋지다. 야, 이 경관이 참 멋지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폭포를 보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나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 폭포를 배경으로 내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탁을 하겠죠.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에게 나를 여기 가운데 두고 뒤에 폭포가 잘 보이게 좀 찍어줘. 이쁘게 좀 찍어줘. 이러면 한 100장 찍어야 되거든요. 막 찍어요. 막 만족스러울 때까지 찍는 거죠. 나를 좀 잘 나오게 나를 찍어줘. 이게요, 정상처럼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시대를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 주목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세상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기애와 자기중심적 성향,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자기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면 막 이런 야 너는 너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뭐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셀카라는 것도 없었고 잘 찍지도 않았어요. 그걸 찍는 게 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진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또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겠죠. 누구 사진을 올려요? 그럼 내 사진을 올리겠지. 이런 얘기가 정상처럼 들려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문화가 교회 안에서도 스며들어서 예배조차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조차 이 셀카 모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요. 여러분 어떤 마음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마도 적어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앉을까? 대부분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자리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정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고민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 누가 내 자리에 앉았으면 나는 어디 앉을까? 아니면 누구랑 앉을까? 아니면 오늘 설교가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찬양팀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줄까? 예배가 내 마음에 맞을까? 오늘은 굉장히 피곤한데 과연 졸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중심에 두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셀카 모드로 예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내 문제를 좀 봐주세요. 내 상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좀 들여다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20살 때부터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벌써 15년을 사역을 했어요. 놀라지는 않으시네요. 15년을 사역하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 훨씬 더 많이 하셨지만 15년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요, 제가 분명히 본 한 가지는 제가 아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 일부는요, 이 셀카 모드에 빠져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매주 나와도요, 항상 무엇을 해줘도요, 늘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만족하지 못해요. 언제나 마지막에는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느끼기에는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때마다요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를 죽인 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이고 예수를 죽인 건 그 유대인들이겠지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안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누구라고요?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중심, 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삶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이 셀카 모드, 나 중심의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 삶을 끝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요 이 셀카 모드로 살아가게 될까요? 교회에 와서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왜 자꾸 나를 중심에 두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좀 부족한 사람이다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방향 자체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방향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던 존재에서 나를 위해 사는 존재로 뒤집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죄는 단순한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요 방향이에요.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모든 삶, 하나님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모든 상태, 그것이 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자동으로 셀카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의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두면 우리는 반드시 내 중심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나름 괜찮게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남부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네가 앉아있는 존재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가요 청년부 예배에서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면요 좀 순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순화해서. 청년들에게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막 이야기. 왜 이 자리에 왔니? 왜 이 자리에 앉아있니?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니?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말하면서 왜 삶에서 여전히 너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 삶이요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거, 내가 기준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죄가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다, 내가 기준되고 싶다, 이게 단순히 어떤 성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이고 그 끝은 반드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 우리는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죄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까지 갔어요. 우리는 이 죄를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그냥 내 성격일 뿐이지.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내가 중심되겠다는 이 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는 그 죄, 그 죄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단순히 어떤 습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 중심적인 삶은 어떻게 끝을 낼 수 있을까요? 왜 도대체 우리는요 셀카 모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예배를 나왔는데
좋은 공동체를 만났는데 왜 끝까지 나만 생각하게 될까요? 이건 습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단순히 문화 때문도 아니에요. 이건 죄의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 죄송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요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뭐 엄마, 아빠 뭐 그런 거일 줄 아시죠? 아닙니다. 아 이거부터예요. 배고프다. 뭐 불편하다. 싫다. 다 누구 위주입니까? 자기 위주예요. 저희 둘째가요 이번 주에 잠을 좀 안 잤습니다. 잠을 뭐 못 잔 건지 안 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덕분에 제가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특세를 오고 교회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온이한테 너무 화딱지가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딱딱거리면서 울고. 걔가 뭘 알겠습니까? 걔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요 막 화를 냈어요 제가. 그 새벽에요 얘가 30분마다 깨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붙이고 잠이 들라 그러면 울고 소리 지르고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울어요. 이렇게 하나도 울고요. 저렇게 하나도 울고 이렇게 세워도 울고 이렇게 세워도 울고요. 흔들어도 울고 계속 울어요. 처음으로요. 얘를 여기 침대에 던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아내랑요 둘이 야 얘는 보통 애기가 아니다. 어떻게 우리 뱃속에서 이런 애가 태어났나. 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근데요 다 자기 위주잖아요. 얘가요 태어나서 아 엄마 아빠 제가 배고프니까요 잠시 참겠습니다. 엄마 아빠 식사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 위주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있든 뭐 씻고 있든 화장실을 가든 그냥 자기의 것들을 채워달라고 땡땡 울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나 중심이요 우리의 기본값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요즘 세상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좀 너 자신을 잘 들여다봐.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줘. 너 내면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좀 더 챙겨줘. 물론요 마음의 아픔을 돌아보는 건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복음 없는 자기 응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만 바라보면요 결국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뭐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완전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이미 너 자신을 사랑하고 있으니 그래서 늘 먼저 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너무 사랑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너 자신을 더 사랑해, 너 자신을 높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너를 더 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를 십자가로 데려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나로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나를 그냥 두잖아요. 그럼 나는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결국 공동체까지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 자기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걸 결단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 내가 나를 내려놔야지. 이제부터 내가 나를 죽여야지.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3일이면 긴 거예요. 이 문을 벗어나는 순간 달라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죄, 내가 중심되려고 했던 그 죄, 나만 외쳤던 그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갔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분. 그래서 십자가를요 단순히 어떤 사랑이 아니라요 십자가는 심판인 거예요. 동시에 은혜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왜 다 이루었을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갚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나의 중심의 이 모든은 끝났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세례를 하잖아요.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세례를 받고 기념사진 찍고 이런 행사가 세례식이 아니에요. 성례식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장례식인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중심인 인생은 끝났다. 동시에요 예수가 살아나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이 의미가 세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참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요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거울을 너무 오래 바라본 거예요. 너무 나를 너무 오래 응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 거울 좀 내려놔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따라와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오늘 이 고난주간 이 밤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단계 더 이야기할 건데요. 이건 뭐 저나 여러분에게 참 아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병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질병. 왜 우리가 이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 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와서도요, 나를 좀 채워줘. 나를 만족시켜줘. 나만 위로해줘.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받기만 하는 교회, 먹기만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쳐야 한다.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는 영적 유아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몸은 자라는데요, 영혼은 자라지 않은 상태.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요 이게 괴물처럼 보여요. 몸은 다 큰 어린인데요, 생각은 갓난아기고 젖먹이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에 오는데,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매주 찬양은 부르는데 왜 여전히 공허하고 왜 여전히 부족하고 왜 여전히 더를 요구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숙하지 못할까요? 왜 자라지 못할까요?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요 죄를 용서받은 사건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나 중심의 삶이 끝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여전히요 우리는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젖만 먹고 있습니까? 젖만 먹고 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디에서 못 박혔다고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늘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요. 늘 누군가가 따먹여줘야 되고 늘 누군가가 내 입에 젖병을 물려줘야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젖만 먹는 사람은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소비자의 신앙을 가진다. 소비자의 신앙. 저희 시온이가요. 우유를 참 잘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 이제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럴까요? 좀 있으면요. 떽떽거리고 울어요. 뭐 달라고요? 밥 달라고요. 우유 달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근데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젖병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분유 한 잔씩 하시죠. 이러면서 분유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좀 먹여주세요. 저를 좀 채워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젖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말려 죽여요. 왜냐면 그 사람은요, 사실 의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주변의 사람들의 에너지를 빨아먹게 되어 있어요. 내 남편에게서 생명을 뺐고요, 내 아내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자녀들에게서 생명을 빼앗고, 공동체에 와서 생명을 빼앗아가요. 왜요? 그 사람 안에는 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셈이 없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이 나의 안에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여전히 나는 나를 채우려고 살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소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줄 믿으시나요? 근데요,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이 생수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네가 나를 좀 채워줘야 돼. 내가 살려면 네가 나를 좀 만족시켜줘야 돼. 이게 바로요, 방금 이야기하고 있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아무리 퍼도요, 물이 차지 않아요. 아무리 받아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흐르면요,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생수가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사람을 뜯어먹고 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을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배부른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넘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데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넘침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사실을 봤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나예요. 누구라고요? 나예요. 우리는 날마다 셀카 모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채우려고 살아가요. 그래서요, 공허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교회 와도요, 왜 여전히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요,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라 그러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런 것 때문에 힘들었고. 왜 그래요? 나를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주간 이 금요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 이날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로마 때문도 아니고요, 유대인 때문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이야기를요, 그냥 누가 떠드나 보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늘 듣는 이야기라고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요, 뭐 감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상징도 아니에요. 이건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의 그 죄가 너무나 무겁기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니까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요 그냥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요, 말씀도 날마다 듣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 중심이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건요, 내 인생에 예수를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겁니다. 기쁨이 없어요. 여전히 공허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게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죽었을까? 나는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중심이라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들 보시죠? 말세의 상황들이 저는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까? 내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바뀔 겁니다. 예배가 바뀌어요. 교회가 바뀝니다. 제가 예언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예언할게요. 이 고백이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되면요 무조건 100% 바뀝니다. 우리 오산 비전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 100% 바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라는 이 사실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왔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바로 이 나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 교만, 끝까지 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런 일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이미 우리는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 천사들 왕래 하는 건가 하늘의 영광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나의 매풍 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것 없고 소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 마음을 읽고 청성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간 불리지 아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한다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보다 주님 내 계획을 더 흔들었고 주님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겼고 주님보다 내 반격을 따라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를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죄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죄 하나하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주님을 못 박았고 내 욕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만 생각하는 내 자기 중심성이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어떤 감동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울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리화했던 이제는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겼던 그 죄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 중심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왕되어 있던 그 자리를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욕망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로만 죽었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있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을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천국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 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선택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금요일이 주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간 되길 간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진짜 죽고 정말로 예수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며 우리의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영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증거하며 정말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심령들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 김남희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중에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특별히 이원재 안수 집사님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또 황성룡 집사님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설기간 사역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저 북녘 땅 통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장성문 김지혜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가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주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어떤 성도들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예수만 드러나 계실 때 예수가 날마다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신고 믿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들 속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주님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하나님 악한 세력 등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다 중심이 그 주님 연약함들을 깨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김나혜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고요함, 놀라운 치유와 능력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들 중에 날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조정호 목사님, 김찬현 전사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원자 안수 집사님, 치료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주님 직접 안수하사 회복시켜주시고, 사랑하는 황성경 집사님, 그 회복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름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세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믿음 잃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설교한 사역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민족 저희 온 세계를 박수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가 이랑 그만 되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쁨으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을 주십니다. 결혼으로 어떤 시험으로 여러 가지를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안에 예수가 사시기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요한님께서 말씀하셨소. 속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오산비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자를 위해 말로 닿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주를 바라보고 다시 주님께를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는 예수, 주님이 일하시는 예수 오늘부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으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